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양한 종류의 반찬이 있죠. 예.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 보면은 음식으로 치자면 물, 그다음에 또 사과, 빵, 우유, 고기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다 갖춘 음식들로 상징화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선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모든 면에서 너무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좋고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얻어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 신앙 생활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와 닿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러나 그런 말씀들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더러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책도 읽고 교회에서 고난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단단한 음식, strong meat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strong meat,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skillful,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strong, 주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모든 시련에서 능히 정복자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려면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양분이 많고 튼튼한.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취해서 능숙하게 될 때까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능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능숙하게 되어야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연히 고통에 관한, 고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또 놀라운 사실은요, 21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보통 부르심이라고 하는 신학 교리를 우리가 정리할 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위하여 구별된 민족, 거룩한 민족, 즉 성도가 되도록 부르셨다.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에게 복을 상속받도록 부르셨다.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우리를 영생을 갖도록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셨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은 당해도 되고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주님이 정하신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복들 중에 이 고난의 복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우 익숙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능숙하게 스킬풀 할 때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본이라는 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자 모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18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여기 18절 얘기가 뒤에 보면은요, 이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위계 질서상 하여간 모든 경우에 소위 윗사람 또는 요즘 표현을 하면 갑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요, 선하고 부드러우신 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율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까다롭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윗분들이 더 훨씬 많죠. 부드럽고 이 선하고 이런 좋은 분들만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할 리가 없고 저항하고 대들 리가 없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까다롭고 힘든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자, 중요합니다. 정당하게 나를 대우해줬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더더군다나. 그러나 부당하게 내가 그것은 그런 꾸중을 듣거나 그런 아주 손해를 입거나 그런 대가를 치를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지금 당했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죠. 다만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할 거라면, 왜 예수님이 고난의 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으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고난에 대처하지, 맞받아치거나 좌절하거나 때려치거나. 지금 대부분 다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하잖아요. 직장에서 겪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인간관계에서 겪는 괴로움도 있고요.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가신 본을 따라야 된다. 자, 20절, 너희가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냐. 잘못해서 꾸지람 듣고 잘못해서 매 맞고 잘못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렀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벌 받는 게 이상할 게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벌 받을 때 그 벌을 받으면서 내가 저지른 짓보다 훨씬 덜 하나님께서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은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우리를 덜 징계하시고 덜 벌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했던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이 저지른 잘못 가운데 보면요, 한 80%, 7, 80%는 다 자기 잘못이에요. 대부분 보면. 자식 키워보신 분은 알죠? 대부분 애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잘못해서 매를 맞고 야단을 맞지, 너무너무 잘하는데 부당하게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 그런 게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본으로 예수님 삼을 때는 어떤 것이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잘했어. 칭찬받아야 돼. 근데 칭찬은커녕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그런 분은 우리 사회도 많고요. 직장 생활에도 많고요. 가정 생활에도 많고요. 이웃 간에도 많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많고. 누가 봐도 두 사람 칭찬받아야 할 사람인데 아니고, 승진해야 될 사람인데 좌천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저항하거나, 그죠? 맞받아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가 아니라 끈기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르게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 끈기 있게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받으실 만하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을 당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완전하게 됐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3단계예요. 고난을 통하여, 그렇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르렀다. 성숙함에 이르렀다.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샘플, 우리의 example,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나오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이때 사망은 죽으심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결국. 그런데 응답받으세요? 이 사망은 사망의 권세, 즉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죽는 행위, 죽음을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셨죠.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신 건 아니죠. 이 사망이라는 것과 죽음을 당하는 행위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자, 8절이 이제 우리가 본을 받을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신분이 명색이 그래도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느냐 뭐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도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the Son of God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마저도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여기서 또 이제 교리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 그랬을까?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 하나도 없고 완벽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완전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완성.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온 우주 만물에 창조 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완전하지 않으셨을까요? 뭐가 하나 부족하셨을까요? 죄인들을 이 땅의 인간들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처럼 실제로 살아보신 체험은 없으시죠? 무슨 말이 되세요?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최고 통치자이긴 하지만 인간들처럼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신서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생로병사를 다 예수님께서도 다 겪으셔서 심지어는 고난도 당하시고 목마르시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다 겪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셨다. 그 전에 이미 또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하나도 없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이 땅에 죄 하나도 없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도 없으셔서 죄 하나도 없는 흠과 점과 허물이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내보이시고 속죄 헌물의 자격을 획득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자격을 갖추셨고, 그렇죠? 또 인간이 능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보이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은 완전하게 이제 모든 것을 갖추셨다 이런 뜻입니다. 완성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완전하게 되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히브리서 6장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드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되어가며 특히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움으로써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내용, 자, 몇 가지가 있냐? 이게 6가지가 나왔네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그 일은 앞에 나와 있는 고난이죠.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말로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직접 삶을 사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그 교육방송에 모르겠어요. 요즘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와서 이제 뭐 허리 아픈 사람, 목 아픈 사람 이렇게 이제 뭐 목 디스크 걸린 사람 뭐 이런 거 그 운동을 어떻게 해서 뭐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체육학 교사인가 하여간 뭐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설명만 듣고 알겠습니까? 옆에 조교가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그 대학원생인가 그 사람이 이제 딱 해서 이렇게 목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올리고 뭐 이거 쫙 해서 시범을 보여줘. 그거를 잘 보면 우리가 그거 따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33년 반 동안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본을 보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왼쪽 발을 딛고 가셨어? 우리도 왼쪽 발을 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른쪽 발을 딛으셨어? 그럼 우리도 오른쪽 발을 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길을 이 6가지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본을 보이셨는가.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자, 앞부분 간단하게 써놓은 부분 읽고 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인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죠? 죄로 인한 고난. 그러나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은 고난 당하려고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써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당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이따 우리 이 구절들은 찾아보겠습니다. 밑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본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으심.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 지난주에 봤었죠.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고난이 닥칠 때에는 훨씬 줄어들고요. 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도 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렇죠?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에서 그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요. 두 번째 입에 교활하심이 없다. 자, 3절에도 보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네 번째도 보니까 위협하지 않으심. 이 3, 4가 전부 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예. 우리 인간관계에서 모든 불협화음은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막 목에 혈관이 팍 드러나면서 촥 열이 뻗고 그 막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먹질 가지. 처음부터 주먹질 가는 사람은 이제 그건 예외적인 사람이고 말싸움 하다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게 우리의 혀입니다. 혀하고 입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한 로마서에 보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인간의 죄를 열거하는데 거기에 입과 혀로 짓는 죄가 제일 많이 열거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할 때 혀로 지금 교활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말로는 좋은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아닌 거 있죠. 예. 속이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서 해나 반드시 약속시킬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 안 지켜 약속. 그죠? 예. 거짓말, 속임수, 하여간 넓게 포함해가지고 하여간 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만큼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야고보서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을 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느니라.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요,
1, 2, 3장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도덕론자도 죄인, 잘난 사람도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딱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얼마 전에 LG 의인상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인간은 잘하면 의인상도 주고 다 합니다. 의가사 많아요. 인간이 볼 때에 의롭다 한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그 의로운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써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 깊숙한 뿌리를 보니까 썩었어. 겉으로는 말짱한데 속은 썩었어. 그렇죠?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양천이나 한강에서 물 떠다가 한 2, 3일 놔두면요. 윗물은 깨끗해요. 다 찌꺼기 다 가라앉아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더러운 물이잖아요. 흙탕물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외적인 모습이 그럴싸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우리 주변에 구도자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구도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 도를 찾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뭐냐, 내가 갈 길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철학하고 이런 사람들 구도자라 그러고요. 구도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도자가 없대. 에?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찾는 참 도는 뭐예요?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이 아니야. 딴 하나님을 찾고 있어. 엉뚱한 신들을 찾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신들을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찾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시편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알려주셨어. 그랬더니 이건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신이 아니네 하고 유대인도 거부했어. 근데 이방인도 아니네. 잘 먹여주고 그냥 잘 살게 해준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고? 아니네. 아니네. 내가 그래도 굉장히 괜찮게 사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성경에서 인간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뭐예요? 처음부터 내가 찾던 하나님이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부하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언젠가 눈을 뜨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드디어 깨닫고 받아들였을 뿐이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한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열거하는데요. 첫 번째 죄가 뭡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목구멍이 무덤이야, 무덤. 썩어. 안에서 지금 뭔가 썩고 있어.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정직한 사람이 없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 많지는 않아도.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 의분에 차서 in love, 참을 말하긴 말하는데 사랑으로 말하진 않아요. 정죄하거나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우월감에 젖어서 하지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지금 벌써 세 번째 우리 혀와 입으로 짓는 죄, 목구멍,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14절,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정치판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어딜 가도 이 말싸움 해가지고 싸움 벌어져서 나중에 죽이고 하여간 거기까지 가는 거지. 부드러운 말,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말이 소금을 친 것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 은혜로운 말. 성경에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하고 말에 간이 있어야 돼. 밋밋해서 뭔 소리란 거야. 이게 알아듣지도 못해. 내용도 없고 그냥 장황하게
국회에서 누구 연설하듯이 하면요. 그럼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딱 알아듣게 간명하게 간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는 입에 소금 맛이 간이 들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은 입에 교활함이 없다.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보면요. 이 교활함의 전형적인 모습이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떤 게 교활한 거냐? 로마서 16장.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맞는 거야. 오늘날 인간이 저지르는 말 때문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유튜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고 속 끓이고 스트레스 받고 하여간 스트레스 없애는 간단한 방법은 유튜브 안 보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건 골라봐야지. 근데 그게 힘들어. 이상한 걸 자꾸 보내. 뭐 이상한 거 보내고 또 보내고 막 보면은 물론 저도 제가 찾아보질 않아요. 저는 눈도 나쁘고 잘 안 보는데 또 누가 보내주시면 그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아주 다 100%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유익하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프란시스 셰퍼의 부인 에디스 셰퍼라고 하는 부인이 하나님 저에게 채널을 선정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왜? 텔레비전 안 볼 수는 없잖아. 뉴스도 보고 뭐도 봐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보셨어요? 현대시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우리가 필요하면 얻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 이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뭐라 그랬나 보세요. 17절 형제들아,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자, 교리는 정말 잘 알아. 잘 왜 그냥. 근데 행동은 교리에 역행해서 행동을 해. 그게 분쟁을 해. 말 따로 행동 따로. 우리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수법이 있어요. 그게 교활한 거예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여기 있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짓은 안 하셨다 이게. 요즘에 종교 지도자는요 99.999% 가짜 종교의 99.99%다 뭐예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하죠. 근데 다 보면 그거 다 뭐예요? 예, 속에 큼큼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신 법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직설화법. 요즘에 뭐 돌직구라 그러는데요. 돌직구 나쁠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돌직구를 추천해요.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외식하는 위선자들아 하고 딱딱 지적할 땐 지적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In love, 사랑으로 빙빙 돌려가지고 그냥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은 할 말은 단호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증오심이나 아니면 우월감이나 아니고 in love,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하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신 고난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세 번째, 맞대어 욕하지 않으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여러 가지 고초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독하게 지내셨죠. 네, 자기가 누울 집도, 여우는 집이 있고 그런데 본인은 어디 가서 누울 장소도 없다고 고독하게 지내셨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 거부당하셨고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가 예수님을 앞에다 대고 부인하는 그러한 배반하는 것도 당하셨고요. 거짓 고소도 당하셨고요. 조롱도 당하셨고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침도 뱉었고요. 따귀도 때렸고요. 뺨도 때렸고요. 여기 보니까 채찍도 맞으셨고요. 하여간 별의 별 다 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욕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욕을 해서 욕.
근데 그 욕을 당하셨을 때, 욕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하셨는가?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아까 나왔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웬만큼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요, 말로 자꾸만 깐작깐작대고 그러면요 나중에 다 대부분 폭발하죠. 예, 여기서 참 승리했다는 것은 보통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8장,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대하시는 그 방식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는 건가. 자, 요한복음 18장 22절로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따귀를 마셨어요. 따귀. 여러분들 뭐 드라마에서만 따귀를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대화 중에 상대방이 예수님의 따귀를 쳤어요. 22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내가 지금 잘 말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 따귀를 맞으신 상황에서 맞대어 욕하신 것이 아니죠. 반면에 크리스찬 중에서 그 당시 최고라고 하는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의 간증.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뭐 잘못된 말 했습니까? 누구 욕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책에 가면은 거의 100% 학자들의 일치된 경에 무지 다혈질이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 죽여야 돼. 가지고 영장 받아가지고 막 혼자서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다윗을 보면요,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써. 이건 주님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살거든. 방향만 틀어주면 제대로 살아. 근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제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한테는 성경을 배우시기는 배우시되 저를 따라서 행동하지는 마세요. 성경 써 있는 대로.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어디 건방지게 나를 치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아무 죄도 없는데 치면은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겨 하고 지금 소리를 칵 지르고 막 했더니 4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름에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며,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제사장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또 어떻게 갖다 둘러대냐.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요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요. 바울이 그때 진짜 몰라가지고 성경에 따르면 대제사장한테는 내가 욕하면 안 되는데 욕했구나. 난 몰랐다. 이렇게 지금 한 거냐. 바울이 그 정도로 성숙한 거냐 아니면 뭐예요? 속으로. 다 알고 소리를 깍 지르고 한번 덤볐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대제사장님 난 몰랐네.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왜냐하면 성경 해석하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일치되질 않아 이게. 저는 후자예요. 왜? 나 같으면 후자로 했을 거니까. 예. 아 그래? 난 몰랐어. 하고 사실 다 알았죠? 예, 그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은 뭐냐면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인데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데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창조들을 지금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저지른 모순을 참으셨대. 모순. 인간이 제일 못 참는 게 뭡니까? 지금 모순이잖아요. 모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열불이 나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순전히 그런 일만 주로 당하셨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약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올바르게 FM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막 최대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누가 그냥 전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못 참지. 그렇죠? 예. 근데 참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의로우신 분인데 참았으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맞대어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바울이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라 하면서 막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 손대면 너 다 지옥으로 던져버려 그렇게 하셨나요? 위협하셨나요? 까불면 죽어. 예. 근데 막 하나님한테도 막 까불면 죽어 그런 사람도 있어. 난 정말 와 정신이 뭐 이런 하여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도 그 싸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막 하다 그러면 너 우리 아버지 데려온다 너.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천사 얼마나 많은 군대를 불러다 다 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내리칠까요?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야? 너희 입에서 어떤 영이 나가는지 너희 모르고 있구나 지금. 그 성령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지금 전혀 마귀의 영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심.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만 스스로 뭘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뺑뺑 놀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죽어라고 노력을 해. 그래서 안 되는 순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소리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그건 아니지.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알면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 당했을 때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원수들을 대처해야 돼. 원수들 앞에서 대처해야 될까? 이렇게 써 있네요.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원수 갚는 일을, 지금 보복, 그렇죠?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인가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을 내가 합니까? 그래도 내 잠이 안 와요. 그놈을 그냥 때려 줘 패기 전에는 잠이 안 와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왜 잠이 안 옵니까? 안 맡겼으니까. 그렇죠? 예. 빨리 맡겨버리고 편안하게 쉬어야죠. 그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에다가 그냥 짐을 지고 머리에다가 큰 뭐를 짊어지고 그냥 열심히 힘들게 그냥 걸어가는 걸 보고 옆에 가던 아저씨가 트럭 아저씨가 아주머니 타세요. 태워줬어요. 그런데도 계속 머리에다가 지고 있는 거야. 아니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 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뭐 짐까지 내려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 짐은 제가 지고 가야죠. 그러고 지고 갈 거예요. 원수는 제가 갚아야죠. 그러지 마시고 맡기라 이게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아무것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 원수도 마음을 바꿔서 갑자기 날 잘해주는 거야. 나한테 막 못되게 고들 놈이 갑자기 잘해줘.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아 이거 하나님 역사구나. 인간 사회에서 그런 건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놔야지 일어나지. 그렇죠? 네. 저도 열심히 저 사람 오늘 만나면 나한테 좀 약간 뭔 소리를 할 텐데 그러면 또 기분 나빠지고 불편해지고 오늘 망쳤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웬걸 갑자기 친절하게 나오는 거야. 네.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되고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6번째 친히 나무에 달리심. 자, 로마서 2장 9절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로마서 2장 로마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통과해서 잘 순종으로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려면 구원의 대장이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은 다 죄인들이었다가 구원받은 인간들인데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겪은 모든 희로애락과 모든 생로병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체험을 하셔야 그렇죠. 다 겪어본 사람이 우리 대장이 돼야 그분을 따라가지. 그 사람은 그냥 고생한 것도 한 번도 없고 병 걸려본 적도 하나도 없고 항상 좋게 살았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사람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서 우리의 대장이 되도록 하셨다.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신 그 고난의 본을 단순히 고난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신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없이 그래도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자. 이 시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오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 고난의 본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